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4일 수요일, 나는 진리요. 생각할 문제: 요한은 진리는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율법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합격을 했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은 진리는 무엇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탄생,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고스적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말씀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며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나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도 그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포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다,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라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말입니다.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타협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하여 율법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넉넉히 지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불합격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분노케 하므로 모세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면서 격노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율법을 받은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기록되어진 모세가 그의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치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에 묻어버린 것 같은 그의 역정, 그의 성질이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의 변화되어진 많은 삶은 사실은 그의 삶의 자랑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은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우리 중에 누가 모세보다 더 성품이 온유하다고, 모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마저도 율법 앞에 서서 온전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합격 선고를 받고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이 바라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보게 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라.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정인이 되어 아름답게 주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론이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를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주님이 가르치신 그 귀한 말씀 생애의 본들을 따라 우리의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이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강가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풍성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진리를 맛보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